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점점 후패해지고 있고요. 우리들의 영혼은 항상 더 말씀을 받음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데요, 혈육에 속한 사람의 혈육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혈육을 가지고 살 수 없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는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인 인간이라도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물질인 인간이 영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제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정해진 문으로 통하여 하늘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정해진 문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양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몽골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를요, 돌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탁하게 맙니다. 양, 염소를 키우는데요.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늑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목동들이 늑대굴을 습격을 해가지고 늑대 새끼를 훔쳐와. 그래서 집에서 개처럼 키워. 그래가지고 양을 지키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유일한 통로가 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담으로 넘어오는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어요. 물질계의 이 세상에서 혈육에 속한 우리들이 이곳을 벗어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건 물을 필요 없어요. 그 창조주 조물주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늘문을 자기 피로 통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 통해서 열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시고 피로 열으신 그분만이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칙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방법도 없고 들어간다면 그것을 절도며 강도라고 취급하시고 천사라도요, 하다못해 그 천사라도 그 원칙을 무시하고 거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사꾼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정해지신 그 원칙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이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고 그 피로 속죄하고 거듭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을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간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언하시니까 예수가 죄를 뒤집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하늘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방언 통변이 안 되면 고린도서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잠잠하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알아듣는 말이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문, 집의 문,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도나 절도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가요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부정한 일이 없는 다음에는 모두 그 문을 거쳐서 정당하게 들어오고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비밀을 가졌다, 비유를 가졌다는 두 가지 언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한 번 더.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는 뭐냐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모든 사실을 경험하고 있고 모든 사실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가졌다는 소리는 비밀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고 비밀을 가졌다는 소리는 신약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건을 쓴 것처럼 희미하게 어느 간격을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그 모습이고 제사 이거 다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면 뭐냐면 성전 짓는 법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 두 가지거든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서 막 숫대밭이 됐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거예요. 포로로 70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사모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빚는 법과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구약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비유거든요. 진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진리는 실상입니다. 진리를 비유로 알게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다시 비유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너희 안진뱅이 같은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는 뜻이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거든요. 장님이 눈뜨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도 하지도 아니하고 눈을 보려 하지도 않는 그 눈을 뜨라 하셨. 아니 근데 실제로 장님이 눈 뜬 거거든요.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이러면서 자꾸 예수께서 진리로 말미암아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유로 다시 해석해버리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진리는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상이지. 실제지. 귀마가 이리가 열렸다는 것은 실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것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요. 귀머거리가 들은 거요. 벙어리가 말한 거요. 이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가 가니까 실상인데 여러분 만약에 진리를 비유로 들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있으면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진리를 실상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버립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키를 들고 비밀의 문에 키를 들고 있는 자가 여러분과 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알았기 때문에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디 양이 예수예요? 아니죠. 제사 드리는 예법 그 모든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잖아요. 그에 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생명을 맛본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제 다 공개되었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비밀, 한번 더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불신자들이 영광의 비밀이 공개되었는데도 무시하죠. 깜보죠. 우습게 여기죠. 그들은 하늘나라조차도 부정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어디서. 제사는 왜 하라고 그래? 그럼 제사는 하잖아요. 해야지. 그거는 이런다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니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서 왜 제사는 왜 해요? 그거 해야지. 그런다고요. 그 귀신 얘기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떴다고요. 그 귀신 얘기 듣잖아요. 그럼 바깥에 나가질 못해 밤에 무서워서. 예수가 그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실 권세자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구수주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주양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서만 그 비밀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가까이 몰아붙이세요. 가까이 더 가까이 보세요. 지금 매맞이 전 세계는 지금 매맞이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LA, 시카고, 미국 전체가 지금 미쳤어요. 지금 거의. 다는 아닙니다. 사람의 성이 남자 여자가 있고 뭐 7가지가 된대요.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중성도 있고 호모도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됐고 여자 있는 남자가 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도 뭐 7가지의 성이 매물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물질의 인간이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예수 그리스도 열어놓은 그 문, 새롭고 산 길, 그 길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가까이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머뭇거릴 사이가 없어요. 빨리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문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요? 떠나면 그거 끝입니다. 훅 갑니다. 노홍수 때 방주문으로 들짐승들, 모든 날짐승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문 닫아! 라고 문을 닫았어요. 문 닫으면서 그냥 영화처럼 문을 탁 닫자마자 쫙 비가 쏟아져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확 쏟아져 얼마나 좋고서 문을 닫았는데도 7일 동안 비가 안 와. 7일 동안 비가 안 와요. 7일 후에 비가 옵니다. 배가 이제 그 다음에 물 위로 뜨죠. 배 바깥에 있던 사람들 아우성 치다가 물에 빠져 죽죠.
홍수가 끝날 때도 물이 마른 뒤에 방주 안에 든 것이 다시 문을 통해서 방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나갈 때도 문을 통해서 나가셨어요. 이 말씀을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까지 너무 정확하게 써놨어요. 지금 동문입니다. 이스라엘 동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 동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와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에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동문을 낙이 타고 들어가셔서 나오셔도 골고다에서 못 박힌 다음에 문이 닫혀버려요. 지금까지 닫혀 있습니다. 지금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면 그 문이 열리는 날 예수 오시는 날이야.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잘 보세요. 7일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기 가장 평소와 똑같이 햇빛이 쨍쨍했다고요. 그러나 7일 후에 상황이 달라졌죠. 예수가 이 땅에 다녀가시고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문이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문 한 번 닫히면요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양우리가 있으면 들판에 있는 양들이 그 문을 거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양들이 풀을 뜯으려고 들로 나가려고 할 때 역시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목자도 양을 보러 오려면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문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인류를 만나 주시고 인류도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도 그 영혼을 통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보세요. 문설주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 문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반복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룬다는 거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됐다는 소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양의 피가 발린 문으로 양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요. 다시 그 피가 발린 문으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곳은 절대로 그분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다음에 양고기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쓴나물이 얼마나 쓴지 그 쓴나물을 먹으면 입이 퉁퉁, 어떤 사람은 퉁퉁 붓는데요. 그렇게 쓰대요. 노예 430년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신약성에 말하면 죄가 그만큼 독하다 쓰다는 거거든요. 죄를 잊지 마라,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다시 경험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피가 발려진 그 문 안에 양고기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먹습니다. 밤이 맞도록 먹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양의 피,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리지 않는 집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장자가 죽는 통곡 소리가 납니다.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피가 발린 문으로 들어와서 그 누구든 피가 발린 문으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그 문으로 나간 자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천국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이가 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의 그 풍습을 보면요, 여자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이 도착하면요, 혼인집 문이 닫혀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 풍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도 그와 같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캄캄한 밤이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두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신랑을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어두운 세상에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뿐이 없는 이 세상에 영광의 빛, 진리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은 연회색에 들어가서 기쁨과 왕의 즐거움, 여러가 내가 즐겨야 할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면, 이 세상에 돈 좀 있어가지고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뭐 웃기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사모하고 이제 우리 컴퓨터를 보다 따로따로 봅니다. 보다 보면 나는 막 어떤 걸 보면서 막 배가 뒤집어지도록 웃거든요. 막 그러면 이 목사는 그러는다고요. 나만 웃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은 연회에 들어가서 누구의 기쁨이냐? 왕의 행복, 왕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신랑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뒤집혀도, 문이 닫힌 뒤에 왔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문이 닫힌 뒤에 후회함이, 문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딱 알맞는 비유입니다. 노아 방주 문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때도 피를 바른 그 문을 설정해 놓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있음을 희미하게 알려주는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그 문을 새롭고 산 길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와라, 그 길로만 와야, 그 문으로만 들어와야 나를 만날 수 있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요, 성소는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그것은요, 1년을 영원이란 세월을 비유로 두어서 영원토록 한 번만 열리는 문, 예수로만 한 번만 열리는 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에서 10장 19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피를 영원한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불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유혹을 끊어버리세요. 미혹을 끊어버리세요.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안됨과 막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원수만이 귀신 사내의 세력은 끝없이 여러분의 믿음에 금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먼지가 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퇴락시키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이기에 하나님 그 문으로 들어가며 하늘의 신령함, 하늘의 풍요,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